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천국 잔치에 빠진 것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 좋아하시죠? 가면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있고요, 좋은 거를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슬픈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 자리를 좋아합니다. 잔치는 축제입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먹고 나누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잔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선교 바자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온 세대 부흥회를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8일이 되면 사랑 나눔 주일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매일 항상 드려지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다, 내 귀가 즐겁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천국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육적인 기쁨과는 다르죠. 육적인 것은 늘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없다고 해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나의 천국 잔치에 빠진 것은 없을까? 나의 천국 잔치에 빠진 것은 없을까?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바라는 천국.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천국 잔치에 가득해야 할 이 기쁨은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아프지 않다, 그리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 화해, 화목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그리고 이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에 반드시 빠지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은혜에 입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당연히 의인만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에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을 간과하고 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잔치를 은혜 입은 자로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 천국 잔치를 빠진 것들 없이 우리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쫓아다녀 무리가. 그리고 여기에는 같이 다닌 것은 아니라고 해도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상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선생님이 날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도 저 사람이 저렇게 걷지 못하는 데에는 저 사람의 죄가 있겠지. 그러나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병든 자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죠. 병든 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병든 자는 단지 몸이 아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인간이 본래부터 태어나기를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을 아주 치열하게 겪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죠. 내가 이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 마음속으로부터 죄를 이겨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복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결코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시험을 받는구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말하는 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죄가 있어요. 보이는 죄, 또 보이지 않는 죄, 나만 가지고 있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백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 제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제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고백했으면 그 빛을 향해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건강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겉보기에 아주 훌륭하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데 운동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는데 나는 병원 안 가도 돼. 나는 매우 건강해.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과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들어가지.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데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문제가 되고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잃어버린 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본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세리와 여러 수많은 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볼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작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들보 같은 죄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런 기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지만 다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주목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목수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리 한 사람만 있을 때에는 사실은 주목해서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후계자를 삼는다라거나 아니면 나의 후임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는데 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다거나 그럼 당연히 우리는 탈락을 시키죠. 한 사람밖에 없어도 뽑지 않아요. 근데 세리 한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세리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지정하여 부르시죠.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부름받은 레위의 반응을 보면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해서 이거는 좀 많은 부분들이 생략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 수는 없지만 레위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기술을 했을 거예요. 어떠하든지 결국은 성경이 또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이 부름에 대해서 즉시 결단하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그가 버렸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버렸죠. 이 세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 돈과 함께 뭘 버린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버립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사실은 정말 세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다. 어떻게 모든 걸 버려? 이 세속적인 가치야 이런 것을 버린 것 자체가 세리 입장에서는 모든 걸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변화는 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어도 명예는 버릴 수 있어도 돈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버릴 수 있어도 신뢰는 신망은 더 버릴 수 있어도 돈은 버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레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전에는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하등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얻은 영생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레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세리직을 어떻게 버립니까? 나중에 차차 버릴게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안정적인 삶이나
세속적인 몇 가지는 포기하지 못한 채 나머지는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못 버리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포기 못해. 여러분, 레위처럼 인생의 기준,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가 무엇을 옮겼습니까? 레위는 자기의 마음을 옮겼어요. 땅에 재물이 있는 자신의 곳간에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옮겼어요? 천국에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겼어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했고, 지금까지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이 되었던 물질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는 먹고 즐기기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지금까지는 내 만족을 위한, 또 내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는 그런 잔치를 열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요? 순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섬기기 위한 잔치예요. 레위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재물을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의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기쁨의 잔치이고 헌신의 잔치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잔치입니다. 결단의 잔치예요. 그의 마음을 전심으로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잔치는 은혜의 베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되고, 셋째 은혜의 베품이 있어야 됩니다.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레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모았겠습니까? 자신의 이웃들에게, 그것도 어떤 이웃들이요? 자기와 똑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레위가 베푸는 잔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탕자들을 되찾으면 아버지는 어떤 잔치를 엽니까? 잃은 자를 되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기뻐하세요. 의인 99도 기뻐하시지만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쉬지 않고 지금도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잔치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수많은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강한 자여서 그들은 잔치에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자들을 초대합니까? 아픈 자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푸십니까? 한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나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너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이런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 그들을 초대하여서 이 잔치에 기쁨을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빠져서는 안 돼요. 은혜의 베품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5장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병 환자, 부정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중풍병자, 죄인,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도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세리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레위와 같이 이렇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